아, 연기를 실감나게 잘하네요.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뭐냐면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지금 뜨거운 연애를 하고 있다, 연애 중이다, 아니면 연애를 해본 적이 있다. 거의 모쏠이죠.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중학생 4,06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 수요 조사를 했대요. 퀴즈입니다. 중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연애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을까요? 모태솔로다. 몇 퍼센트가 나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을까요? 40%? 또 5%? 아니에요. 무려 50.8%가 연애 경험이 없다. 모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 중에 절반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럼 퀴즈. 초등학생 4, 6학년을 대상, 고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연애 경험이 있는 게 몇 퍼센트일까요? 초등학교 4, 6학년. 70? 60? 아니에요. 23%. 4명 중에 1명이 연애를 한 거예요. 초등들도. 우리만 빼고 다 하죠. 이렇게 보면 우리 친구들 혹은 주변에 연애를 해봤거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에는 연애 전문가면 누가 있을까요? 연애 전문가? 저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뭐 경험은 없는데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뭐 하트 시그널, 그리고 뭐 이게 저희가 하나 뭐 준비했는데 이게 잘 안 나와서 한번 띄우시면 이게 잘 안 보여. 허경환 나와서 뭐 하는 건데 손잡는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드라마, 예능이 너무 많아요. 그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늘날 TV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시청자들 보고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예능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이성, 이 교제, 연애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한번 오늘 시간에는 이성 교제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보통 연애, 이성 교제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나요? 제가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 보통 이성 교제에 대해 가지는 몇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까 친구처럼 다른 말로 창피해하는 거죠. 제가 몇몇 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만약 우리 아버님의 청소년 딸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야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사실 이래요. 연애를 한다고 하면 걱정을 하셔, 반대를 하셔. 그리고 그러세요. 청소년 시절 때는 공부해야지. 지금 연애하면 너 인생 망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야,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고 대학 가면 다 남친 여친 생겨. 여러분, 대학 가도 안 생겨요. 그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중고딩 때 남자 여자나 말 한 번도 못 해봤다? 대학 가도 못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극동방송 라디오를 했어요. 이 설교 시간에 제가 세연쌤에게 질문했습니다. 세연쌤이 보시기에 저는 많이 차여봤을까요? 쳐봤을까요? 그러자 세연쌤이 당연히 차여봤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앞에 여자 PD님이 막 웃으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팩트거든. 중고등학교 때 저는 남중 남고를 나왔습니다. 여자애들하고 이야기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대학 가서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서는 이런 부모님의 의견이나 여러 생각 때문에 이성에 대한 이런 감정을 잘못된 거다 혹은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우리 한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 지금 혼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대.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보고 뭐라 하시냐면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바로 아담이었어요. 왜냐하면 혼자였거든.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냐? 여자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냥 여자 만들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에 세팅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중학생이 되면 테스토스테론, 여학생들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때가 되면 이성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한 아기가 있어요. 처음으로 탄산음료를 마셔요. 근데 표정이 어떠냐면 와. 근데 생각해봐요. 누가 이 아이에게 탄산을 먹으면 이런 표정을 짓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스러운 결과래요. 설계래.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특히 이 봉사를 하는 사역팀 친구들 중에서도 만약 내가 누구 좋아한다, 연애한다, 죄책감을 가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랬대요. 만약에 예지가 연애를 선생님 막 애들 불러. 예지야 미쳤어? 정신 차려. 회개해야지. 그럼 안 돼. 라고 막 하니까 애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봉사를 하는데 누구가 이렇게 좋아해. 사귀고 싶어. 그러면 나가고 책임지고 사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이는 게 문제인 거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건대 누굴 좋아해. 근데 사귀고 싶을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 속으로 좋아만 하면 돼요. 티는 내지 말고. 왜? 남자와 여자가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럼 또 우리 친구들이 흔히 하는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단순한 떨림이다. 그래서 떨림이 사라지면 좋아하지 않아요. 헤어져요. 혹시 우리 친구 중에 나는 100일 이상 사귀어본 적이 있다. 100일. 아무도 없어요? 100일? 보통 이 친구들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평균 연애 기간이 얼마냐면 100일이래요. 100일이 안 된대. 사귄 지 1시간 만에 차이는 친구도 있죠. 아까 우리 영국에서 말했지만 그걸 뭐라 하느냐? 인스턴트 연애라고 해요. 전에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여자친구랑 사귄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친구를 봐도 안 설레요. 옛날엔 손만 잡아도 찌릿찌릿했는데 껴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요즘엔 그냥 그래요. 그래서 헤어진대요. 그런 헤어짐의 대표적인 게 언제냐? 바로 군대 있을 때요. 목사님도 군대 있을 때 차였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한 선임이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끝났는데 울어요. 나중에 물었더니 차였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군대 있을 때 차는 경우도 있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잖아요. 기다려줬어요. 그 남자가 여자를 차기도 한대요. 왜냐면 부담스럽대. 군대를 기다렸으니까 결혼해야 되냐고. 난 별로 이제 설레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트래쉬라고 하죠. 설렘이 없다는 거예요. 한 연구기관에서 한참 연애 중인 커플의 머리를 MRI로 찍었대요. 그러자 그들의 머리에 뭐가 됐냐면 마약을 복용한 사람과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대요. 특히나 이 머리에서 뭐가 많이 분비되냐? 도파민이 막 하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흥분, 집중력, 설렘, 쾌감, 두근거리는 가슴 이런 증상이 동반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면 설레는 게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나와서 막 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좋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피곤해도 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가냐면 아무리 길어도 30개월. 문제는 도파민이 나오다 멈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예빈이 보고 도파민이 나왔다고 해봐. 예시예요. 근데 만약 한 번 나오다 멈추잖아요. 그럼 예빈이를 봐도 다시는 나오지 않는데요. 도파민의 원리가. 그래서 한 번 그 사람에게 설렘이 사라지면 다시는 설렘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설계래.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 보고 도파민이 나온다고 해봐. 어떻게 평생 두근거려서 살 수 있겠냐고. 일찍 죽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도파민이 사라지니까 안 설레니까 헤어진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목사님 사실 어떤 여자에게 요즘 계속 고백을 받고 있어요. 사실 보면 윤유성님 저도 드라이버 시켜주세요 라고 와요. 근데 또 와요. 윤유성님 미래는 전적으로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톡 줘요. 또 윤유석 오빠 뭘 망설이세요. 고민 많아지고 톡 주세요. 네, 또 윤유선이 이번 주말 저랑 놀러 줄 거죠? 서로 편하게 신고할래요? 저랑 계속 지금 스토커 당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조작한 게 아니라. 그래서 좀 힘들어요 지금. 여기 연락하면 안 돼. 인신매매 당할까 봐 지금 연락을 못 하고 있는데 무서워요. 우리 친구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성을 만나고 싶어요. 마치 게임처럼. 어떤 친구는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사겨. 왜? 과시하려고. 나 남친 여친이 있어. 근데 사귀니까 재미가 없네. 헤어지자. 게임이죠. 어떤 남학생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중3인데 여친을 29번 사귀었어요. 또 다른 이에게 고백해요. 내 30번째 여자가 되어줄래? 상대방이 상처받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면 10분짜리 영상 이상 넘어가는 거, 15분짜리 넘어가는 거 안 봐요. 스킵. 자극적인 것만 봐요. 먹는 것도 얼마나 많이 먹나, 얼마나 빨리 먹나, 그리고 환호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거에 중독이 돼 있어요. 자극적인 거.
목사님은 사실 요즘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냥 시골집 밥 먹는 영상이야. 가족끼리 여기 시골집이거든요. 모여서 그냥 밥 먹어요. 근데 사람들이 봐봐요. 11만 조회수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보고 있는데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도 자극적인 걸 많이 보니까. 아마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이런 거 재미없어요 보면. 그게 무슨 재미로 봐요? 왜? 자극적인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게임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었죠. 사랑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 4절은 여학생, 5절은 남학생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학생 시작.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학생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걸 띄우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우리는 오래 참지 않아요. 헤어져. 사랑은 온유하다는데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인데 질투를 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는데 상대방에게 나를 과시하려고 하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인데 항상 나는 옳고 넌 틀렸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데 우리는 무례하게 합니다. 화를 얼마나 잘 내나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인데 우리는 늘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잘못을 기억하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상이 사랑이 그렇게 얘기하거든. 쾌락이야, 즐거움이야, 떨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 연애는 믿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통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물어요. 니네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니? 청소년부에? 누가 나왔을까요? 회장 경건이도 나왔대요. 왜? 경건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뭐 소윤이 언니, 희망이 언니도 나오고 뭐 예지 언니도 나오고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왜 그 친구들이 좋아 보였어 하니까 믿음이 좋아 보인대요.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앞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가고 기도할 때 울기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어. 여기서 이 말은 이 친구들의 믿음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하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믿음은 삶이다. 한 번은 위에서 설문조사한 기관에서 청소년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해도 괜찮은가 조사를 했대요. 무응답 3%. 대답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절대 해서 안 된다. 노터치 4%. 손잡기 13%. 포옹 17%. 뽀뽀 40%. 키스 그 이상 23%라고 대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60% 이상이 뽀뽀하기부터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키스하는 커플들도 있고요. 키스? 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일탈을 많이 하는, 성관계를 가장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코인 노래방. 여기서 많이 한대요. 근데 문제 여기 뭔지 알아요? 여기 다 CCTV 있어. 다 찍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교회 밖의 친구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비슷해.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고등부 남자 회장과 여자 부회장이 있었어요. 둘이 사귀었다? 부회장이 임신을 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둘이 교회에서 리더였어. 열심히 할 때 찬양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근데 문제는 그들의 성적인 관계가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재수없게 임신해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오히려 실수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주일에는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친구들 중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삶에 받아보면 정반대의 개판의 삶을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 믿음이고 내가 여자 만나고 성 만나는 건 그건 내 마음이지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무슨 이성교제까지 설교를 하십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번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늘 오해를 한다. 어떤 오해냐면 예배는 내가 좋아하는 예배,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근데 그 예배가 단순히 주일 뿐 아니라 삶의 예배를 포함한대요. 한 번은 수련회, 우리가 저번에 그 어디죠? 우리 수련회 장소 어디죠? 겨울에? 그 기도원 뭐죠? 계북산 기도원에서 이제 한 번은 이제 콜 했잖아요, 여러분. 자, 앞에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실 분 나오세요. 그래서 무대 그 좁은 위치에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한 친구가 기도하다가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많이 나와서 좁게 이러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앞에서 이제 기도에 인도하는 걸 봤는데 제가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를 흔들더래요, 이렇게. 흔들기. 나는 몰랐어, 내가 엉덩이를 흔드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보면서 목사님은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예배 때 자꾸 춤을 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예배 때 이러고 막 설교 때 그런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보고 목사님 정말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대. 어때요?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제가 주일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면서 여러분 모르게 삶을 개판으로 산다고 해봐요. 그게 저희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죠. 지난주까지 목사님이 계속 학교 신방을 했어요. 지난주 굉장히 더웠어요. 제가 정문에서 기다리면 두 종류의 친구들이 나와요. 나와서 반갑게 맞으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맞아주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이러고 가요 그냥. 어떤 친구는 여기 친구 중에서 물을 거예요. 목사님 그냥 우리 주일에만 보면 되지 왜 굳이 평일 학교 앞까지 찾아오세요? 그냥 왜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하라고 해요? 그냥 주일에만 예배 드립시다. 저도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학교 신방을 가지 않으면 몸이 굉장히 편합니다.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주일에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만 끝, 예배 드릴 때만 끝,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 믿음은 삶이거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연애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전에 한 번은 사역팀 카톡방에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왜 그 연락을 남겼냐? 부모님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공부를 안 한대. 토요일에만 밤늦게 들어오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시험 기간에 제발 허공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걸 뭐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야 너네 쓰러질 때까지 공부해봤어? 대부분 안 해봤대요. 물론 나도 안 해봤어. 하지만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공부라는 게 뭐냐? 꼭 앉아서 하는 공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체능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음악일 수도 있고 미술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 중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노는 친구들이 있어. 맨날 게임만 하고 뭐 놀러 다니고.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에서 일을 안 하셔. 두 분 다 노셔. 맨날 게임만 하고 돈이 없는데 집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직무유기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공부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께 대하는 것도 사역이고 친구들에게 대하는 것도 사역이고 연애를 하는 것도 사역입니다. 연애도 돼요? 아니요. 어쨌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성을 만날 때도 내가 마음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를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준비하면 돼요. 어떤 준비? 성숙의 준비. 많은 친구들이 성숙을 하면 오해를 합니다. 한 선수가 있어요. 투포한 선수예요. 초등학생입니다. 키가 183cm, 93kg. 우리 친구 중에서도 가장 좋은 덩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성숙일까요? 제가 다음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숙이 뭐라 하냐면 누구 또는 무엇에서 어떤 특성의 단계를 거쳐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다다름.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일 수 있다. 그러면 성숙이래요. 예를 들면 세상의 성숙은 이런 거예요. 한 개가 있어. 곰이 집에 찾아오자 곰이 쫄아요. 개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곰들을 다 쫓아냅니다. 세상의 성숙은 이런 거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숙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성숙은 무엇이냐? 의존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를 들면 한 개가 있어요. 졸려요. 밤늦게 왔는데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을 바라보고. 귀엽죠? 이런 게 성숙이래요. 또 지난주 장마로 힘들 때 전남 구례라는 곳의 상황이에요. 이렇게 물이 잠겼대요.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이용하던 개인 보트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대요.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숙은요, 독립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의 성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숙의 준비가 필요하대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최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요. 근데 신기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에게 데려오셨어요. 우리는 이성교제할 때 생각해요. 우리가 좋아서 뭐 필이 통하면 만나는 거지. 근데요, 하나님이 최초로 계획하셨던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요, 둘이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애를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보았고 받았고 배웠대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진짜 사랑을 받아봐야 돼요. 진짜 사랑을 배워야 할 수 있대요. 누군가를 보고 설레는 건 본능이에요. 근데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본능이 아니라 배워야 한대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얼마 전에 울산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대요. 불이 나기 전에 형은 편의점을 갔고 돌아보니 불이 난 거예요. 집에는 어린 동생이 있었대요. 근데 그 형은 불이 난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집으로 뛰어들었대요. 그리고 형이 동생을 데리고 거실 베란다 근처까지는 나왔는데 탈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불을 피해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둘 다 추락을 해서 죽었어요. 만약 우리 여기 계신 이곳에 계신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동생을 구하러 가시겠습니까? 나는 가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동생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대부분 없어요. 이 형은요, 동생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이 형이 동생을 얼마큼 사랑했을까요? 얼마큼? 자기 몸처럼? 아니요. 이 형은요, 동생을 자기 몸보다 더 사랑했어요. 자기보다 더 사랑했어요. 왜? 자기 생명을 걸고 동생을 살리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들어갔다는 건 자신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고 아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얼마큼 사랑하셨냐면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만큼 널 사랑했어 라고 하지 않고 나보다 널 더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된대. 그 사랑으로 먼저 준비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성과의 만남을 꿈꾸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시는 만남을 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복음이 함께 숨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지. 내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대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어렵죠. 교회에서 엄청 많이 발생했어요.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마스크를 벗지만 않으면 걸리지도 않은데 벗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철저히 다 지킵니다. 걸릴 위험 없어요. 밥도 도시락 다 떨어져서 먹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정말 우리 청소년부의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그럼에도 저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복을 차버리는 거니까요. 제가 막 그 친구를 멱살을 잡고 끌고 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학원 때문에 고민이라고요? 여러분, 하루 이틀 빠진다고 여러분의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잘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경험하며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컴백홈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2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우리 사랑 대신에 이 이름을 넣어서, 제 이름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석이는 오래 참고, 유석이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유석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말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연애, 그런 연애를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준비하며 그 걸음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시간 눈을 감고 우리 마음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진짜 사랑이 실종되어 가고 쾌락과 즐거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오늘의 시대 가운데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그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 나도 남에게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 쾌락과 즐거움 그런 아픔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님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만남을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지를 구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만남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큰 영광이 되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연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성숙한 만남과 사랑을 꿈꾸며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 사랑을 배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